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케 하고 우리를 은혜롭게 하며 우리를 담대히 하나님께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앞뒤로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범사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경험되는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깨달아져요. 성경이 깨달아질 뿐더러 믿어져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관문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성도 얼마나 우리 이 똑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머리가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머리가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어리석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잘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믿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세상 사람들부터는 자신만만해 보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한번 넘어지면요 회복 불가능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자신만만했는데 넘어지고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인생의 파도를 만나서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미약하고 부족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힘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희년의 복음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희년이라고 하는 건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은 노예가 되고 농토를 다 빼앗겨 버리고 그 많던 재산도 다 허비하는 이런 인생들 살아가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남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희년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다 풀어줘라, 다 돌려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돌려줘야 되고요, 종으로 삼았던 사람도 자유를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빼앗겼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찾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빼앗겼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 창세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복이 있어 가라사대 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거든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이 지구를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운명의 지배를 당하고, 질병의 지배를 당하고, 짐승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저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악한 환경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악하고 교묘한지요. 사람들을 막 속입니다. 속이는데 뭘로 속이냐? 사술로 속여요. 사술. 이게 뭐냐? 일종 이런 거죠. 거짓말. 사람들은 그걸 진리라고 믿습니다. 거짓말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양 사상에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사주와 관상, 이런 걸 운명을 보는, 점을 치는 이런 게 있어요. 마치 우리가 그 운명을 점쳐주면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새해만 돌아오면 점을 칩니다. 점을 쳐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속으면 안 돼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거 괜찮아, 그거 좀 봐도 괜찮아. 여러분, 동양 철학이야. 철학. 사람들 다 통계를 내가지고 하는 거야.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가더라, 이런 팔자가 되고 이런 운명이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운명의 팔자에, 여러분, 그런 어떤 사주와 관상에 우리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세상의 사술로부터도 자유케 된 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모든 사람이 다 아멘하고 다 믿어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적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다 예수 믿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다 예수를 믿겠지. 자기 병이 나아버리면 다 예수를 믿겠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도 안 믿는 사람은 죽어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걸 보고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무지하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쉽게 믿습니다.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들이 하는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기르되. 이까지는 참 좋잖아요. 이야, 놀랍다, 놀라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다 봤는데 얘가 빨가벗고 막 동네 뛰어다니는 애야. 얘가 고양이가 사는 얘기. 고양이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얘가 뭘 하겠어. 얘가 어디서 이런 이상한 걸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거지. 그러고는요, 놀라워할 뿐 안 믿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고향의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늘 봤던 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에이, 그게 뭐
쟤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아니 나보다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자녀들 가운데나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내가 평소에 좀 별로라고 여기는 그 가정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런 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해요. 그러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야, 정말 우리 마을에 훌륭한 인물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괜히 마음에 질시가 생기고 별로 기쁘지 않은 거, 이상하게.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저 사람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지까지 있게 뭐 한다고?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네 잘하는 거 다 봤는데, 넌 니나 내나 똑같이 뭐. 그런 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오늘 이 고향의 땅에서 이적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기적적인 은혜를 그들에게도 경험해 주고 싶었어요. 그들의 질병도 고쳐주고 싶었고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다른 어디보다 더 그랬을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놀랍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몇몇 사람만 고치고 말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고의로 안 믿으려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귀찮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운데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무 뜨겁게 믿지 마, 너무 열심히 믿지 마, 광신적으로 믿지 마, 이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예수 믿는데 광신자가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 외에 말이에요. 이단 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뜨겁게 믿어야 돼요. 미지근하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을 바에는 냉정하게 정신을 차리고 믿어야 돼요. 희미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게 확실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뭡니까? 교회 마당을 밟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아우, 나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난 별로 관심이 없어. 아니,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를 만난 기쁨으로 충만한데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도 있고요, 장관들도 있고요,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있고요, 과학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유명한 위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골에 있는 우리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훌륭한 위인들 가운데도 주님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보다도 훌륭하신 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왠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안 먹고 싶은 거예요. 안 믿고 싶은 거. 불뱀 사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이 불뱀은 독사입니다. 이 불뱀에 물리게 되면 얼마 안 돼가지고 죽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돼요. 피가 썩어서 여러분 그게 혈관으로 퍼져나가며 죽는 겁니다. 이 불뱀이 물리면 몸이 뜨거워져요. 열이 막 나면서 고열에 시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고칠 수 있는 길을 좀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치료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믿어야 고쳐진다. 평소에 안 믿는 것으로 훈련된 사람, 안 믿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고치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고치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장대를 높이 다는데 그 장대 맨 꼭대기에다가 놋뱀을 하나 마리 달아놔라. 그리고는 그것을 한가운데 세워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느냐? 믿어야만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보는 겁니다. 우리 지금 놀리는 거야? 약을 줘야지, 약을. 모세야, 약을 줘야지. 무슨 놋뱀을 보며 살아? 어떻게 독이 사라져? 이 몸에 있는 독이. 이치에 안 맞잖아, 모세야. 우리를 좀 놀리는 거야. 안 그래도 몸이 아파 죽겠는데, 몸이 열나가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은 여러분, 치료의 길을 알려줘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만 낫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사람 가운데 단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여러분, 그들이 이 40년 동안에 뭐 한 줄 아세요? 기적의 음식만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경험했어요. 그걸 먹고 살았다고요. 광야가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 언저리예요. 풀도 거의 없는 곳이에요. 제가 그곳에 갔다 왔어요. 모래더미가 막 쌓여 있고요. 벌판이에요. 그리고 뭐 시내 산이라고 하는데 산이 가봤는데 뭐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붉은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엄청나게 높은 산인데 바위로 다 이루어졌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물이 없어요, 물이. 어떻게 40년을 살았을까요? 살았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을 못 마시고 살았다니.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하는 게 뭡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야, 왜 이렇게 날 힘들게 만들어? 차라리 애굽 땅에 있으면 편안하게 있으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편하긴 뭘 편합니까? 노예생활 했는데 죽도록 고생해놓고. 사람이란 게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 이 마음에 이 불신앙으로 단련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합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신앙생활도 꼭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불평해, 맨날 불평.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이게 불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총은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주어지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나는 하나님 날 축복 안 해줘? 축복을 해줄 수 있어야 축복을 하지. 뭘 보고 축복을 해요, 뭘 보고. 여러분,
자기의 신앙하는 모습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 축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기도를 응답하는데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봐야지, 믿음을. 여러분, 어린 나이 때는요, 신앙이 어릴 때는,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베풀어 줘요. 초신자 때는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하나님 막 도와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좀 걸어 다녀야 되고,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이제 좀 일도 해야 되고, 성년이 돼 가는데, 시간은 연륜이 쌓이는데, 믿음이 안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어린 나이에게 칼을 선물로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이 자동차를 선물로 해주면 자동차 운전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집을 주면 그 집을 관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믿음은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러냐고 이러면요,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될 수가 없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 믿으려고 결심한 거예요. 안 믿으려고. 성경이 나에 대한 증거라고 주님께서 답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 선지서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난 너무너무 성경 읽다가요, 너무너무 신기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들 희한한 사람일세.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믿는데, 그들은 기적을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이야, 진짜 희한한 거, 희한한 거. 그래서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적을 믿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할 때 확신이 이르는 거지, 불신자들이나 안 믿으려는 사람한테 기적을 해봤자 에이, 저거 속이는 거지, 거짓말하는 거지, 이러고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 불신앙은요, 복음의 능력을 전부 다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부 다 멈추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당하는데 그 불신과 그 배척은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주님, 자신에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 이 정말 가슴이 아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야 시대의 불신앙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 사실은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몸에 새겨진 이 DNA.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숨기고 예수님을 잘 믿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 이 사람들은요, 과거에 보면 이 엘리야 시대에만 보면, 이 엘리야 시대에 25절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를 돌보게 하지 않으시고 불신앙의 땅, 그 땅이 어느 곳이냐? 여러분, 엘리야가 보내신 곳이 시돈 땅이라는 거예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를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돈 땅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바알 숭배가 시작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했으면,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악했으면
시돈 땅, 그 악한 땅에 있는 한 가난한 과부를 돌보셨겠냐고요. 그 얘기를 주님 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면 선지자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한 사람도 병을 곧 낫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리아는 아람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아람에 있는 나만 장군이 원수 나라예요. 이스라엘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 소녀한테 그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있는데 그 사람께 가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왔을 때에 이스라엘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두려워 떨었어요. 왜냐하면 저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한테 와서 불가능한 것 문둥병을 어떻게 고쳐? 지금 나병이죠. 나병을 어떻게 고쳐? 못 고치면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두려워 떨었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병이 고쳐져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얗게 여러분 깨끗하게 고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신앙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바에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정말 믿음으로 올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삐뚤하게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불편하든 안 하든 그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믿든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끝나신 거예요. 영적인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내게 유리한 말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에 나를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상황에다가 내 입장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이건 불신앙이라고. 이게 내 형편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날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축복해, 전부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불편하든 내가 어렵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냐 거기다가 가서 딱 붙어줘야 이 기적이 일어나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 무엇을 통해 일어나느냐? 구원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된 삶과 기적적인 삶도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와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희년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그냥 놀랄 뿐이고 저거 요셉의 아들인데? 그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볼 때 이성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 머리가 고민하며 바라보면요 내 머릿속 터져버려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아버지가 나도 아버지며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안 도와주시겠느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스트레스가 아니라 평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대할 때도 믿음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가짐이 다 틀려져 버려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딱 일어서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이건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어쩌면 좋아요, 저건 어쩌면 좋아요, 이 신세 한탄하는 기도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일어서 돌아가잖아요. 그 어두운 마음이 계속 남아있어요.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